우리들의 삶에서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재정이면 재정, 건강이면 건강, 관계면 관계. 계속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똑같이 내가 또 들어와 있죠? 우리들은 이게 몇 번이 더 지나야 내가 정금되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정년고 하나님은 너 3번만 더 들어가면 너 정금이 될 거야. 똑같은 상황입니다. 들어갈 때는 우리 들어가는 사람들은 왜 나한테 똑같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언제 그 해결될 거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년공이 정금을 만들 때 이것이 정금이다. 언제 판단하냐면 딱 금을 봐서요. 자기 얼굴이 비춰지면 금이 된 거래요. 정금. 자기 얼굴이 비춰지면 거울처럼. 그러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언제 정금이 되느냐?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뭘 할 거냐면 우리 아이들이 있다 그러는데 아이들도 복 받을지어다. 어떻게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 너희 대단하다 야. 떠들어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야, 난 신경 안 쓰니까 교회는 좋은 곳이야. 어느 장로님이 교회 애들 와고 막 떠드니까 막 혼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너 이렇게 교회에서 뛰어다니냐고. 그 애가 다음에 다시는 교회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가르칠 때도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할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잘 가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 많이 혼동돼요. 그리고 왜곡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 교회 왔는데 막 떠들었다. 막 뛰어다녔다. 너 하나님이 너 혼낼 줄 알으라고. 여기가 어딘 줄 아냐고. 하나님 혼낼까요? 난 그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그 주일날에 장로님인데 교회 안 오셨어요. 골프 가셨어, 골프.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골프 갔는데 그날따라 공이 딱 날아와서 그냥 뇌진탕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시기를 이제 예화이죠. 여러분, 주일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골프장 같은 데 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으로 때려갖고 죽였다 그랬어요. 벌 받아서 죽었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딴짓하고 교회 안 와서 하나님께서 공으로 한 명 두 명 죽이기 시작하시면 부흥될 교회가 없을 겁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주일에 뭐 딴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잘못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길 가다가 조그만 사고만 나도 내가 벌 받았나? 병만 조금 독감, 내가 암, 그 다음에 하여튼 해갖고 병 걸리고 그러면 무조건 내가 벌 받는가 봐.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죄를 지은 걸 돌아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그때마다 때리고 병 내리고 뭐 사업 망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경책 꾸짖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애들이 떠들고 그래도 주님이 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애들이 와서 떠든다고 뛰어다닌다고 뭐라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내 말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무슨 관심이겠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 굉장히 썰렁한 상담이 하나 있는데, 저는 상담학 교수였습니다. 상담학 교수를 한 10몇 년 한 거고요. 상담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감동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하는 공신력을 말하고 싶어서. 그런데 원래 명의는 사람 몇을 죽여야 된다면서요. 명의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까 생각해봐요. 괜찮습니다. 다 표정들이 그냥 좋은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근데 내가 어떤 상담을 했냐면 정말로 싸한 상담. 내가 하고도 상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느 학생이 왔어요. 엄마랑 같이. 엄마는 하나님 잘 믿으시고 아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아주 반항하고. 그래서 그 아들 사고 치는 애인데 나를 만나 좀 상담 좀 받게 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걔한테 너 하나님 믿니?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나 이제 얘기하다가 내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쿨해 보였는가 봐, 내가. 그래갖고, 네, 목사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뭐 말해봐. 그러니까 혼전순결 그 지켜야 돼요. 혼전순결을 지켜야 되냐?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나한테 물어본다는 것은 사고 쳤다는 거죠. 나 그 감 잡았죠 금방. 나 상담학 박사인데. 네. 내가 상담을 한두 번 했나? 중고등부 애들 뭐 가르치니까 몇 년이야. 그래서 내가 얘 혼전순결 안 지켜도 돼. 인생은 즐기는 거야. 즐기고 마음껏 즐기고 그리고 상대도 가러 뭐 한 명만 하냐 여러 명 해야. 그러니까 얘가 막 눈이 반딱반딱해지면서 이거 완전 복음 이제 좋은 뉴스 이런 좋은 소식 이런 쿨한 목사님 어디 계시는가. 내가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네 갈 길을 가면 돼. 네가 제 갈 길이요? 그래 지옥. 그게 갑자기 그 분위기 싸한 분위기 이렇게 끝내면 사실 안 돼요 여러분. 안 되고 그다음 내가 뭐냐면 혼전순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상고하여 보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결혼한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 싫어한다 하셔서 혼전순결은 지켜야 하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혼전순결을 결정하는 거야. 선택하는 거고. 너 하나님 안 믿는다며. 하나님 안 믿는 너하고 혼전순결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 전혀 없어. 하나님의 뜻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는 너 멋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혼전순결 안 지켜도 돼. 이때 그 아이의 그 표정 그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상담을 알았죠 여러분? 나중에는 잘 해가지고 큐티 in the morning every day 항상 매일 큐티한다고 약속하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어요. 지금 큐티를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이 싫다 좋다를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알아보는 그 차원인 것이죠. 들어봐서 마음에 안 들으면 안 하겠다. 들어서 마음에 들으면 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판기 머신은 아닙니다. 자판기가 뭐냐면 우리가 동전 투입구에다가 돈을 넣는 거예요. 300원 넣으면은 아메리카노가 나오게 됐어요. 아니면 율무차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300원을 넣었는데 율무차가 안 나온다. 어떻게 하느냐? 발로 차야죠. 그거 흔들어야 돼요. 왜 안 나오냐고 도대체. 내가 300원 넣었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밴딩 머신 자판기 이래갖고 동전 투입기가 딴 게 아니에요. 기도. 내가 새벽 기도를 넣었다. 철야기도 내가 40일 넣었다. 작정기도, 금식기도 넣었다. 넣었으면 나와야지.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 뭐냐? 사업 잘 되는 거. 내 자식 서울대학 가는 거. 삼성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내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는 더 나가서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 받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그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해야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 잘 믿으니까 저런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말을 들으시려면 저를 잘 대해 주셔야죠. 그래서 사업 부도는 몇 월 며칠까지 부도가 막아줘야 되고 내 아들, 딸 누구는 어디를 들어가야 되고 이러시면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역시 그 하나님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또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저는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 말을 가끔 들을 때는 저거 가스라이팅이다. 가스라이팅. 하나님한테 거룩한 가스라이팅.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 부와 영광 여기에 명예에 상관이 있는 거지 하나님하고 영광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이렇게 하시라고. 야, 이런 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해 주시니까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시다바리로 알고 무수리로 알고 내가 뭐 하라면 시키는 대로 하셔야죠. 근데 그 시키는 그 명령이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달라. 여기서 성경 말씀에 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기도를 하라 그러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이게 어느 권사님인데 저랑 친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한테 아들이 여친을 사귀었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제주도로 여행 놀러를 간대요. 그래서 자기가 용돈도 미리 아주 거하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로서 얼마만큼 이 세련되고 오픈 마인드 그 시어머니. 그 내가 그 아들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안 했어요. 결혼하기 전인데 근데 제주도로 둘이 여행 가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다 그런데요. 요즘 애들 다 그러겠죠. 이게 이 세대니까.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이랑 친하니까 권사님 회개하셔. 자식을 혼을 내야지. 걷다가 용돈을 뜯어주면 나한테 자랑하는 거 지금. 권사님 회개하세요. 권사님이 나랑 친하니까 알았어요. 목사님 미안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내가 주례를 서겠죠. 주례를 서겠는데 그 청년하고 나는 주례 서기 전에 항상 미리 이제 해주는 게 있거든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암만 싸워도 손 붙잡고 그리고 잠자는 것을 각방 쓰지 말아라. 이거 나한테 약속하고 결혼한다. 결혼 주례 내가 서는 사람은 무조건 이 약속을 받고 주례 서거든요. 그러니까는 싸우고 난 다음에 보통 각방하기 쉬워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니까 각방하면 안 되고 꼭 손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두 이제 형제 자매가 내 말을 듣고 결혼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안 남았는데 나보고 목사님 그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서 저희 벌써 실천하기로 했대요. 근데 내가 벌써 실천하기로 했어? 그럼 너희들이 잠자? 같이 요즘? 그러니까는 저 아파트 뭐 때문에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그래서 미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해가 가긴 가요. 그러니까는 돈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그러니까 돈 아깝고 그러니까 이제 미리 사서 거기서 이제 지내고 있다가 결혼식 나한테 이제 주례 받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를 본받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형제님 나한테 진즉이 이 말을 하지. 진즉이 이 말을 했으면 나는 주례를 서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주례를 서게 되면 사람들은 임은미 선교사 저렇게 혼전순결 다 그거 하고 동거하고 결혼해도 괜찮다고 축복하는 거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믿어지기도 쉬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주례 목사를 찾아주면 감사하겠지만 이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결혼식을 제가 마지막 막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안 한다고 하기에는 신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다른 주례 목사님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내가 주례를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례는 서주지만 축복은 하지 않습니다. 주례는 서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까는 참 하나님 잘 믿는 애들이에요. 참 이거 아주 아이러니컬합니다. 연락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생각했는데요. 잘못했습니다. 본가로 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집으로 와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잘 끝냈고요. 지금 임신도 해가지고 아주 행복합니다. 아주 행복하게. 근데 이런 걸 내가 보면서요. 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것이 쉬울 것인가 아닌 쉬울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는 그냥 하나님에게는 영어로 말하면 known will of God. 알려진 뜻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알려진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known will of God. 알려진 뜻인데 이 알려진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unknown will of God. 알려지지 않은 뜻을 하나님 알려달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게 내 뜻이라고 말해줬어. 이게 내 뜻이야. 그런데 지키지 않아.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뜻은 주님 어느 회사를 들어갈까요? 누구랑 결혼할까요? 나는 그러나 한 번도 항상 기뻐해 본 적도 없고 감사한 적도 없으며 기도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어디로 이사 갈까요? 이 회사 할까요 말까요? 그만둘까요 말까요? 뜻을 알려주세요. 이런 뜻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unknown will of God. 이러한 unknown will of God,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으려면요. 평상시에 알려진 뜻을 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
나 누구랑 결혼할까요? 이 사업 할까요 말까요? 물어볼 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닫힐 환경은 닫혀지고 열릴 환경은 열려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뜻을 잘 행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행하고 있다 한다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다 할 수가 없고요. 다 설명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시간은 오늘 35분 주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보통 30분인데 나보고 조금 더 길게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딱 잘라서 오늘 문맥이 되는 중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 가지 뜻입니다. 이거 분별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기 싫어요 이러면 안 돼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나 이거 싫은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게 싫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구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천당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싫으면 그게 지옥이죠. 어떻게 천당이에요. 예수님이 싫은데. 천당은 내가 예수님이 좋아야 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사실은 천당이에요. 주님하고 함께 있으면 어느 곳에 있어도. 그러나 주님이 싫으면 어느 곳에서도 사실 지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싫다, 좋다 이것이 그게 아니라 알고 싶다,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무엇이냐. 이것이 저희들의 관건인 것이지 알고 싶으세요? 아니세요? 이거는 지금 퀘스천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얼굴을 보니까 다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얼굴이 쓰여 있어요. 이게 목사가 돼서 위에 있으면요 사람들 얼굴이 다 보여요. 그러면 표정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저희도 또 이미지 관리합니다. 앞에 나서 막 웃고 설교하면서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얼굴에 우리가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여요. 어둡다, 눌려 있다. 그다음에 내 말이 튕겨 나가고 있구나. 완전히 불신의 영이 들어가 있구나. 보여요. 그래서 어떤 설교하면서는 대적기도 하면서 설교할 때 있어요. 어떤 사람 나 보는데 세상 말로 송충이 씹은 얼굴로 나 이게 보고. 그럼 나는 설교 몰티. 주님 쟤 왜 저래요? 주님 나한테 말씀하세요. 걔 나를 볼 때도 그래. 걱정하지 마. 우리 주님 얼마나 유머가 근데 그래요? 오케이.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보는 거니까 예수님께 보는 게 맞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들이 표정에 많이 쓰여 있는데 자 오늘 선한 뜻 부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냐면 좋은 거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하나님의 좋으심, 선하심,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선하신 뜻입니다. 이거 갖다가 기복신앙이라고 치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좋은 집 싫으십니까? 난 좋은 집 좋던데. 돈 싫으세요? 난 돈 좋아요. 성경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지 좋아하지 말라 말은 없어요. 돈은 필요한데 난 돈 누가 주면 좋더만. 성경 충만 선교사들의 성경 충만 지름길. 알지도 못하는 데서 선교 헌금이 크게 들어올 때 그러면 기쁨이 정말 누구 이러면서 성경 충만 금방 달 수도 있겠다. 이건 농담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 있냐면 보세요. 성경 말씀에 쓰여 있어요. 부모가 아비가 그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누가 돌을 주겠냐 그랬어요. 그리고 생선 달라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악한 너희들도 선한 것을 줄 알거늘 하나님이 얼마나 더 선한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하신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잘 믿어도 선하신 뜻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선하신 하나님 이러시면 돼요? 주셔야죠. 뭐도 주시고 왜 안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야기하고요. 하나님한테 불평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세요.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잖아요. 저희들은 설교하기 전에 아프리카에서는 항상 하는 강단 인사가 있습니다. 설교자 나오잖아요. 그럼 항상 제가 먼저 하는 말은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포를 해요.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이 all the time 항상 그러하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all the time 그럼 내가 God is good 이러면서 이렇게 주고받아요.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 들어가요. 우리 아프리카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별로 없고요. 입는 것도.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교회 와서 첫 번째 고백이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all the time 항상 그러하시다. 항상 그러하시다. 그분은 선하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의 원문요. 제가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전 재미교포예요. 재미교포라서 이 중고등부 애들을 가르쳤거든요. 중고등부 애들을 가르쳤는데 한번 물어봤더니 너 자살하고 싶었던 아이들 물어봤더니 거의 95%가 손을 들어요. 야, 너희들 걔는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이죠. 미국에 사는 애들이니까. 근데 제가 아프리카 갔어요. 근데 애들한테 너희들 인생이 힘들어서 그야말로 죽고 싶은 5% 손들어. 5% 죽고 싶은 애들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 이건 임상실험 내가 직접 물어보고 야, 우리들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인생에 정말 이게 복이 그런 걸까? 얘네들은 먹는 것도 없는데도 죽고 싶은 생각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껄풋하면 저희들은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한테 잘해주는 하나님. 그야말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하신 것처럼 소유가 기쁨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고 우리들이 뭐 요술방망이처럼 그런 분이 아니.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맞긴 맞는데 거기는 선하신 뜻. 그러면 하나님은 분별하라. discern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선하신 뜻이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그럼 중간에 기쁘신 뜻은 뭐냐? 기쁘신 뜻은요. 우리가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요즘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내 말 맞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거 우리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뭐 요즘 뭐 인생이 뭐 꼬여도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기겠지. 소망을 주는 건 사실인데 여러분이 선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하고 우리 선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선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큰 선은요. 사람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집 사줄게. 선한 것이 아닙니다. 옷 사줄게. 결혼하게 해줄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건져줘야 됩니다. 사망에서 건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복음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군가의 복음, 건져주는 일에 관계가 있을 때 선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한 이 선함 또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 그게 있고 그 다음에는 영화, 세 가지로 패키지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는 구원, 딱히 말하면 한 가지만 구원이 아니라 구원 안에는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고 다 함께 모아서 구원, 패키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이거를 정년공이라고 그러고 정년공이라고 하죠. 금이 들어갈 때는 금이 정금이 되는 관건은 뭐냐면 반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잖아요. 불순물 제거되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드러 맞아요. 두드러 맞고 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와서 또 식혀요. 또 들어가고. 그럼 만약에 내가 금인데 말을 할 줄 안다면 이럴 거예요. 들어가면서 나 왜 또 들어왔어? 나 왜 또 두드러 맞는 거야? 왜 똑같아? 우리들의 삶에서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재정이면 재정, 건강이면 건강, 관계면 관계. 계속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똑같이 내가 또 들어와 있죠? 우리들은 이게 몇 번이 더 지나야 내가 정금되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정년고 하나님은 너 3번만 더 들어가면 너 정금이 될 거야. 똑같은 상황입니다. 들어갈 때는 우리 들어가는 사람들은 왜 나한테 똑같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언제 그 해결될 거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년공이 정금을 만들 때 이것이 정금이다. 언제 판단하냐면 딱 금을 봐서요. 자기 얼굴이 비춰지면 금이 된 거래요. 정금. 자기 얼굴이 비춰지면 거울처럼. 그러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언제 정금이 되느냐?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지면 정금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성품, 이거 보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 다음에 예수님을 깨닫고 이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은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근데 언제 사랑이 가느냐?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을 가질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신, 내가 이거 이따가 이그젬플로 딱 한 개로 딱 풀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가도 괜찮습니다. 좀 기다리시고. 자, 그러면 온전한 뜻이죠. 이거는 영어로 perfect will of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무엇인가? 자, 우리 삶에서 선하신 뜻이 간과될 수 있어요. 이유? 기쁘신 뜻 때문에. 기쁘신 뜻도 간과될 수 있어. 뭐냐면 완전한 뜻 때문에. 완전한 뜻은 항상 뭐냐면 복음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복음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묵상을 글로 씁니다. 31년 동안 하루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칭찬받아야 될 건데, 와,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지난 31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를 글로 적었습니다. 와 하신 말씀, 하신 분마다 그렇게 똑같은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다 묵상하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묵상이 어렵다. 나한테 누가 그러더라고, 그 인터뷰에. 하루라도 뭐 지겹거나 하기 싫다 그런 적 없으셨나고?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묵상은 훈련이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묵상이 돼야지 경건, 훈련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훈련을 좋아해요? 논산 훈련소 가시겠어요? 나중에 제대하고 난 다음에 안 가요. 훈련을 누가 좋아하냐고. 그러면 훈련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묵상은 유익을 떠나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묵상할 수 있는, 하여튼 간에 제 묵상이 지금 10만 명이 제 묵상을 읽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 57 구치소, 그 다음에 교도소, 거기에 제 묵상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으신 분들은 거의 6천 명, 매일 그 읽는 사람은 3천 명 가량이 여기서 무기징역수, 사형수 다 변화받고요. 예수님 믿고요.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 묵상을 읽다가 출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한테 연락 와요. 목사님, 출소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 오는데 어느 날 어느 분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자기가 출소해서 나왔더니 전과자니까 인생 더 꼬인 거예요. 직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옛날로 돌아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나 뭐 하다 들어갔는지 몰라요. 근데 옛날로 돌아가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묵상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묵상을 계속 듣는데 나쁜 짓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넘어져가지고 손을 뺐어요. 손을 삔 게 아니라 손목이 골절. 뼈가 부서졌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아프리카가 별로 이렇게 의료가 안 좋아가지고 이거를 실금이 같다고 잘못 판단, 실금. 3주 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이게 부러진 건데 실금이라 그랬으니. 하여튼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내가 안 아픈 거예요. 내가 넘어지면 안 돼요. 건강하게 잘 해야 되는데 나는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간과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왼손이 부러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머나, 내가 평상시에 왼손을 되게 많이 썼더라고요. 내가 그걸 몰랐어. 얼마나 불편한지. 제일 불편할 때가 생수 딸 때. 이거 뭐 안 되는 거예요, 뭐 도대체. 그래서, 이거 너무, 내가 깨닫는 거 뭐였냐면, 야, 내 인생에 왼팔을 이렇게 내가 썼는 것을 잘 인식 못 했듯이 내 인생에 오른팔이 있지만 왼팔이 왜 없었을까? 나는 이 왼팔 된 사람들을 중요시 여겼나? 감사했나? 인정했나? 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현지인 아프리카에서. 제가 현지에서 아프리카 애들 9명을 키웠습니다. KBS TV 다큐멘터리에 제가 10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아프리카의 구남의 꿈. 조회수 50만 넘었고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이거 아니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이제 키웠을 때 이제 애들이 지금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목사가 되었고, 한 명은 전도사고, 2명은 신학교에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항상 오른팔처럼 생각하는 아이가 이름이 킴이에요, 킴.
걔는 이제 막내 아들인데 목사가 빨리 됐어요. 얘가 정말로 내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도 얘들아 킴을 봐라 이런 식으로 킴을 항상 띄웠어요. 근데 또 아들이 또 누가 있냐면 얘는 이제 중고등부 전 목사고 한 명은 누구냐면 어린이 children pastor. His name is John. 얘는 John이에요. 근데 얘는 내가 조금 왼팔, 왜냐면 좀 깨심죄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요 손목이 부러지고 난 다음에 내 삶의 왼팔은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설교할 때 여러분 이래서 내 인생의 오른팔이 된 그러면서 왼팔 내가 왜 인정 못했을까? 우리 아들 존이 앞에 앉아 있었는데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저녁에서 상처가 많았구나. 금방 느껴지더라고요. 아, 제가 상처가 많았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나에게 가르치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아,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할 때. 근데 성경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지혜를 얻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잠언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깨달아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깨달아라. 이러면서 허락하시는 시간들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온전한 뜻으로 이어지냐면 제가 이제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그 이제 감옥에 있다가 출소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하길래 사랑하는 그대여. 내가 손이 부러졌습니다. 손목이. 그런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에게 지금 자판기를 키보드를 사용해서 열심히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제가 그날 정말로요. 아팠는데 계속 이거 손을 쓰면서 말을 했어요. 생색이 있는 대로 다 냈어요. 내가 얼마나 지금 손목이 아픈지 아냐. 이거 부러졌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한테 계속 지금 문자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피우던 담배를 꺼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선교사님 손목 부러진 건 나 때문입니다. 제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믿습니다. 와, 제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이 사람이었어요. 복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나의 어려움이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한 가지만, 이건 정말로 저는 근데 이러한 이그젬플이 너무나 많아요. 야, 나는 아팠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누가 주님을 만나고, 한 개만 더 말해주겠어요. 정말로. 이거는 나 허리가 별로 안 좋아요. 13년 전에 허리 수술 받았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간과됐어요. 허리가 아프면 안 된다니까. 선교사가 왜 아파 도대체. 건강해야지. 그런데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았어요. 수술 그 아침에 마취가 깼는데 누가 제일 부러우냐? 허리 안 아픈 사람. 정말. 근데 누가 들어왔냐면 청소하는 아줌마.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 보이더라고요. 유연하게. 침대 밑을 싹싹 닦는데 정말로 부러워서 내가 진심으로 아줌마 부럽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술비 얼마인데 200만 원. 드렸다 안 드렸다. 수술 받아라 그러셨어요. 받아라 그래. 그런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다 잊어버렸어요. 10년이 지났을까? 어느 분이 기도원에 가서 지나가는데 기도원에 우리 권사님 잘 아는 분인데 누가 내 유튜브 설교를 듣는데 목소리가 내 목소리 따라갔다는 거. 이 선교사를 아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잘 모른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수술비가 없었을 때 수술비를 대주셨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의 건강, 간과되었지만 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생각하고 있는데 선하신 뜻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지를 않는가 생각하신다면 조금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선한 뜻에서 국한되는 하나님을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선하신 뜻이 안 이루어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이것이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로 어떻게 사용을 받을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에 제가 통로가 되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는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이 분별만 하면 돼. 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 이건 기쁘신 뜻. 아, 이거 온전한 뜻. 이것만 잘 가리면은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분별을 해라, 분별을. 너희들의 삶에 선한 뜻도 있지만 기쁘신 뜻도 있으니까 분별을 해라. 그리고 온전한 뜻까지 이루도록 기도를 해라. 그러면 너희 인생에 절대로 꼬이는 거 없다. 뜻이 다른 것 뿐이니까 카테고리가 다른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예수님은 잘 믿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오해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힘써 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새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선한 뜻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